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정신을 잃게 되는 사람들, 제정신인가 싶은 사람들, 두 종류의 사람들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할 겁니다. 아마 성경 본문을 쭉 읽으시면서 정신을 잃게 되는 사람들이 누구구나, 제정신인가 싶은 사람들이 누구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앞에 있는 정신을 잃게 되는 사람들은 왕들입니다. 여기 아모리 온 족속의 왕들, 그리고 해변가 가나안 족속의 왕들, 그 왕들이 마음이 녹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정신을 잃게 됐다고 1절에서 그러죠. 그 뒤에 2절서부터 우리가 12절까지 쭉 읽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들을 잘 보면,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제정신인가 싶은 일들을 지금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쭉 말씀을, 그리고 이 벌어진 사건들, 그리고 벌어진 사건들에 대한 설명을 지금 여기 우리 오늘 본문에 써놨는데요. 이 벌어진 사건과 그리고 사건에 대한 설명들을 쭉 읽어가면서 도대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모습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은 도대체 어느 쪽에 속할 사람들인지, 그리고 이 제정신인가 싶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 건지 우리가 그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단 서편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단 서편입니다. 요단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넜죠. 그러니 가나안 땅 여기는 요단강 서편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요단을 건너서 요단 서편으로 왔어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왕들이,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듣죠. 다른 사람들,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 봄에 요단강 물이 얼마나 흉흉하게 뛰놀고 얼마나 급하게 흐르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이 요단강 서편에 있는 이 왕들과 가나안 사람들은 압니다. 해마다 봄이 되면 요단강이 어떻게 흐르는지 알아요. 그 강을 건너려면 얼마나 애를 써서 건너야 되는지 알아요. 그냥 장정이나 배가 있다면 건너갈 거예요. 아니면 특별하게 어떻게 건너가는 방법이 있겠죠. 하지만 수백만의 사람이 그 봄에 요단강을 건넌다는 건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이쪽 가나안 땅 사람들도요, 아마 얘네들 이스라엘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오긴 올 것 같아요. 소문은 벌써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흘러왔던 소문이에요. 처음에는 별로 믿지 않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들이 사라졌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까? 가서 보고 왔던 사람들 말로는 무슨 만나를 먹는다 그러고, 또 저녁에는 요 녀석들이 무슨 메추라기를 구워 먹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 가나안 사람들은 압니다. 저 광야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거긴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거기는 그냥 황량한 곳, 모든 생명이 그냥 쓰러져 가는 곳이지, 거기서 40년을 살아갈 땅이 아님을 누가 제일 잘 압니까? 이 요단강 서편에 있는 이 사람들이 알아요. 요단강 서편에 있는 땅은 그나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좋은 땅입니다. 그러니 자기들이 살았어요. 아마 요단강 동편, 그리고 그 광야에 있는 땅이, 그 땅도 살만한 땅이었으면 이미 애저녁에 요단강 서편에 있던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도 점령하며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살 수 없는 땅이었죠. 40년을 그 사람들이 거기서 사는 데서부터 사람들은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도대체 뭘까요? 들려오는 얘기는 만나를 아침마다 먹고요, 저녁마다 메추라기를 먹는데요. 이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한테 제사를 지낸다 그러고, 무슨 구름이 떴다 가라앉았다고, 불기둥이 앞으로 뒤로 왔다 갔다 한다고, 전설처럼 소문처럼 40년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건넌다는 소식이 막 들려요. 이제는 온다고. 40년 동안 헤맬 거라고 그러더니 정말로 날짜를 세어봤더니 40년이 됐어요. 그런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적어도 요단강을 봄에는 못 건널 거예요. 왜? 봄에는 요단강이 언덕 위로 넘쳐요. 아마 요단강물이 잔잔해지는, 어쩌면 여름쯤이면 올지도 모를 거예요. 아마 가나안은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봄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이 녀석들이 요단강물이 좀 말라서 건너오면 그때 뭔가를 해보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그리고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을 보면 요단강물이 그 봄에 그 언덕 위를 넘치는 그때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셔요. 자, 건너자요. 내가 그 물을 말리겠다. 건너자. 제사장들 발 집어넣어라. 그럼 멈춰 설 거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강바닥에서 돌 12를 갖다가 그 강바닥 제사장이 서 있던 곳에 세워놓고 이들이 처음 유숙하게 됐던 길갈, 거기에다가 어떻게 여리고입니다. 이미 강을 건너서 길갈이라는 곳에 돌 12를 세워놨어요. 온 소문이 가나안 땅 그리고 저 해변까지 다 퍼집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 모든 왕들, 이 모든 왕들이 마음이 녹았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대요. 정신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건널 수 없는 곳을 건넜는데 그냥 어떻게 사람의 지혜로 건넌 게 아니에요.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작전으로 건넌 게 아니에요. 정말로 무지막지하게 건넜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지혜를 주시고 뭐 미묘하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지막지하게 그 강을 그냥 말려버리셨어요. 그리고서는 그 사람들이 마른 땅을 건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기 어떻게 대적을 합니까? 뭔가 교묘한 작전과 아니면 무슨 전술을 쓴다면 우리도 무슨 전술과 뭘로 이 가나안 왕들이 여기 이스라엘을 대적할 텐데 여기 오는 방식은요 무슨 교묘한 전술이나 무슨 작전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막습니까? 이걸 어떻게 대적합니까? 그 봄에 요단강물을 그냥 말려버리시는 이 앞에서 우리가 할 게 뭡니까? 마음을 추스릴 수가 없어요. 마음을 추스릴 수가 없어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은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은 그냥 녹아내립니다. 그러니 얘기하는 거죠. 마음은 녹았고 그리고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게 5장 1절이 말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요 더하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그렇죠, 이스라엘을 위하여요. 이 무지막지한 힘,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누구를? 우리 가나안 왕들 향해서는 1절 아닙니다. 이 광야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강을 말려버리신 거예요. 이러니 이거는 뭐 어떻게 능력도 감당이 안 되는 데다가 그 능력이 감당 안 되는 여호와는 누구 편이에요? 우리의 대적, 우리의 땅을 가지러 오는 이스라엘 편이에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뭘 잘하고 뭐 한 것도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을 그냥 무지막지하게 사랑하셔요. 무지막지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무지막지한 은혜입니다. 막을 수 없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막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쳐지지 않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쳐지지 않는 은혜예요. 무지막지한 능력과 무지막지한 은혜 앞에서 온 가나안은 정신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아마 이 일은 이때만 있었던 건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무지막지한 능력과 무지막지한 은혜를 이스라엘을 향해서 펼쳐 보이셔요. 이제 이 일은 또 여기서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말로 제대로 이스라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하는 예수님 자신의 아들을 향해서 무지막지한 능력과 무지막지한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가 일으켜 세우셔요. 이 무지막지한 능력과 은혜는 결국은 이 세상의 끝에 온전하게 드러날 겁니다. 그 능력의 위대함과 은혜의 한이 없으심, 그것이 온 세상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귀한 모든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정리하시는 그 순간에 나타날 거예요. 그 마지막 날에 여기 있는 것처럼요, 모든 악한 이들과 세상의 왕들은 마음이 녹아내리고 그들은 정신을 잃을 겁니다. 그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일들이 예수님에게서도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중간중간마다 세상에 있는 왕들의 마음을 녹이고 정신을 잃게 하는 일들이 하나씩 생겨요. 그러니 우리는 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세상의 왕들이 정신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 무지막지한 능력과 은혜로 우리의 삶에 나타날 그것들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역사를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요. 지금은 우리가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고 우리가 정신을 잃을 만큼 혼동스러운 일들, 세상이 막 우리를 휘몰아치면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엎친 데 덮쳐요. 설상가상이에요. 그러면 정신이 하나도 없죠. 어쩔 줄을 몰라요. 이놈의 이거 하나면 어떻게 좀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그냥 또 터집니다. 그냥 장사가 안 돼서 힘들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어디 가서 사고를 쳤어요. 이 어려운 와중에 왜 남의 빚보증을 져요? 그러고 나더니 또 아이는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시험에 떨어졌다고 옵니다. 그러고 났는데 설상가상이에요. 뭐요? 우리 구역장이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면 어때? 정신이 아득합니다. 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고 정신이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우리를 돕는 사람 없는 것 같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을 때
우리의 마음은 높고 정신은 아득해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다른 이야기를 하셔요. 우리가 아니라 세상의 왕들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2장에서는요, 라합이 그렇게 하죠. 이 땅의 거민이, 그리고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얘기할 때는 이 땅의 모든 거민들, 그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다고 그래요. 하지만 오늘 여기 본문에는 그냥 백성들의 마음만이 아닙니다. 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주관한다는 사람들, 그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왕들의 마음이 녹아내려요. 그들이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힘이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녹아내리게 합니다. 힘이 있었던 사람들을 아득하게, 정신을 잃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세상에서는 마음이 약한 사람들, 삶이 흔들리고 그리고 부족하고 못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신을 잃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오히려 강한 사람들을 어지럽게 할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보래요. 우리 약한 사람들을 불러서 저기 강하고 잘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실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내 삶이 지금 마음이 녹아내리고 그리고 정신이 아득할 만큼 연약하고 흔들리는 삶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들으셔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푸셔서 세상에 오히려 강한 이들과 왕들의 마음을 녹이시고 정신을 아득하게 하나님이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은요, 그 은혜와 그 능력은 다른 데서 나타나지 않아요. 바울이 말합니다. 그건 십자가로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비밀 무기를 하나를 주셔서, 아니면 무슨 독가스를 주셔서, 약한 사람들 중에서 그런 테러리스트들이 있어요. 그런 테러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약하죠. 약하니 강한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요. 그들의 정신을 아득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테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이걸 터뜨려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신이 아득하고 그렇게 될 거예요 라는 방식으로 약한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을 흔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방식은 달라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강한 사람들 흔들 겁니다. 흔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들의 삶을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살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의로 나가고 거룩한 자로 나가는 사랑으로 그들의 삶을 흔들 건데, 그 흔드는 방식은 테러리스트의 폭탄이 아니에요. 이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의 도라고 얘기하셔요. 십자가의 도가 그 끝없는 순종이,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신실함으로 진리와 의를 따라가는 그 순종의 삶이 세상의 모든 이들, 특별히 힘 있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을 녹이고 그리고 그들의 정신을 아득하게 만들어 갈 겁니다. 십자가의 도 앞에 모두가 흔들릴 거예요. 그 앞에 무릎 꿇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셔요. 우리가 연약해서 세상에 힘센 사람들을 흔들어 놓는 거 그냥 괜히 은근히 기분이 좋아요. 요것들 좀만 기다려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에게 임해서 너네들 아주 그냥 박살을 내주마. 어딘가 좀 이상하죠, 그죠? 이건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거는 아니에요. 이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 아닙니다. 그러면 갑자기 또 실망해요. 그래요. 그래도 이것들을 좀 어떻게 정신을 잃게 만들고 싶은데요. 예, 정신을 잃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흔들리고 무릎 꿇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린 생각하죠. 그럼 그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되는 겁니까? 우리처럼 은혜 안에 들어오는 겁니까? 여러분들 뭘 바라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죽고 나만 살길 바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가르치죠?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 흔들 거예요. 그래서 주께로 나오기를,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이 죄인이고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만든 것처럼, 어쩌면 우리를 짓누르는 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15%가 아멘 하셨어요. 85%는 아직도 이러시는 건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삶을 잘 보셔요. 세상 정신을 잃게 만드실 겁니다. 그들의 정신을 잃게 만들고요, 다른 정신을 주실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녹아내리게 하고 다른 마음을 주실 거예요. 아마 그들은 그들의 삶을 버리게 될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의 도로 하나하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무지막지한 능력과 그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 여러분들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길 주 안에서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를 살게 해요. 그리고 우리를 소망합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며 그래, 너희들 녹아내릴 거고 정신을 잃을 거야. 세상에 있었던 정신은 몽땅 다 잃어버릴 거고 그 굳은 마음들을 다 녹아내릴 거고, 그래서 그 정신 대신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시고 그 굳어진 마음 대신에 새 마음으로 채우셔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함께 우리 아버지께로 인도해가는 우리의 꿈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을 다시 한번 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정신을 잃게 되는 사람들을 보실 겁니다. 마음이 녹아내리는 사람들을 볼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능력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정신을 잃고 마음이 녹아내릴 사람들, 그 사람들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사람들의 마음은 다 녹았어요. 그리고 어쩔 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정신인가 싶은 사람들 이야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2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게 하라. 다시 할례를 행하래요. 칼을 만드는데 부싯돌로 칼을 만든답니다. 여기 보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이 좀 있으셔요. 부싯돌 사용해 보셨던 분들 계신가요? 혹시? 예, 저기 계셔요. 그 부싯돌이 2개인가요? 2개 이렇게 틱하는 거죠, 그죠? 그럼 그 틱하면 그 불꽃이 심지에 잘 붙나요? 기술이죠, 그거는. 예, 부싯돌이 불꽃을 튀는 돌이에요. 그러니까 딱딱합니다. 딱 마주치면 뭐 불꽃이 튈 만큼 하는 돌이에요. 그러니 꽤 경도가 대단하겠죠. 그 부싯돌로 칼을 만들래요. 잘 갈아서 날카롭게, 그럼 칼처럼 쓸 수 있습니다. 급하게 늘 갖고 다니던 부싯돌이에요. 그걸로 칼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래요? 너희가 할례를 행하랍니다. 다시 할례를 행하래요. 왜 다시라고 그랬을까? 그 설명은 4절부터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명령을 했더니 여호수아가 3절입니다. 부싯돌로 정말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할례는 남자 그 생식기입니다. 생식기에 있는 살을 잘라내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살들을 잘라냅니다. 잘라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당시에는 뭐 약도 없어요. 마이싱도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살을 잘라내면, 생살을 잘라내면 염증 생기는 거죠. 염증 생기면 열나고 아파요. 그리고 뭐 붓고 뭐 정신 하나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 일을 하랍니다. 여호수아는 그냥 그 말 그대로 부싯돌로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해요. 왜 할례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할례하는 거 아니야? 4절부터 설명해요. 아니,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에 할례를 할 수 없었어요. 길을 행할 때는.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이미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다 나면서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합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면서는 할례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걸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 근 40년 동안 태어난 아이들은 할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뭐 하는 거야? 할례해라. 부싯돌로 할례를 하라는 그 말에 여호수아는 그대로 합니다. 그 설명이 4절부터 7절까지 쭉 있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돌아다녀야 됐기 때문에 할례를 하지 못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남자들, 그 전 세대는 벌써 다 죽었고 여기 있는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남자들은 할례를 못한 남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하나님과 약속을 맺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들 내 언약의 표징이에요.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함으로 나와 너 사이의 언약, 그 언약의 표지를 삼자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내 은혜로 살고 너희는 나에게 순종하며 살고, 나는 너희에게 신실하고 너희도 나에게 신실함을 그 할례로 확인하자고 얘기하셨던 바로 그 할례입니다. 이게 할만해요, 그죠? 할례 할 수 있죠. 어차피 태어났으면 했었어야 되는데 애굽을 지나는 동안 하지 못했으니 하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지금이 할례를 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2가지 이유죠. 하나는 지금 여기 여리고 평지로 들어왔습니다. 광야 아니에요. 남의 집에 들어온 거예요. 남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벌써 침범했어요. 이제 전쟁은 벌써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적들 앞에요. 여리고성 앞입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의 나이 순서대로, 아이들 등교 순서대로 하듯이 일진, 이진 한 거 아니에요. 그냥 몽땅 다 할례를 다 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그 상황을 모르질 않아요. 왜? 자기들의 조상이 했던 일이 한 번 있었죠. 창세기 34장에 보면 이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야곱이 세겜 땅에 거해요. 세겜 땅에 거하는데, 그러니까 형 에서를 만나고 형은 보내고요, 슬쩍 도망가서 세겜으로 갔는데, 세겜에 하몰이라는 추장이 있어요. 그리고 하몰의 추장 아들이 이름이 세겜입니다. 세겜 족속의 추장 세겜이에요. 그러니 뭐가 탁 와닿죠. 그러니까 세겜의 희망입니다. 이 아들이 근데 야곱의 딸을 좋아했어요. 야곱이 거기 왔는데 야곱의 딸 디나를 보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쁜 짓을 했죠. 세겜이 디나를 강간을 했어요. 그게 알려집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세겜이 아마 실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에게 옵니다.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책임진다고, 디나를 나에게 주시라고, 내가 데리고 평생을 정말로 아내로 존중하며 살겠다고 야곱에게 얘기해요. 그 얘기를 듣고서요, 시므온과 레위, 디나의 오빠들입니다. 오빠들이 작전을 짠 것 같아요. 그냥은 안 된다. 우리 자손들은 아브라함,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다 할례를 했기 때문에 할례를 안 한 사람은 결혼 못 한다고. 그러니 너희가 할례를 하면 우리 누이 디나를 너 세겜에게 주겠다 그래요. 그러니 세겜이 하몰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아버지, 디나를 데려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세겜 족속이 다 할례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세겜 족속 몽땅 남자가 다 할례를 했어요. 아마 이 세겜 족속은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우리 추장의 아들, 우리 족장의 아들, 세겜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합니다. 3일째 되는 날, 아주 계획적이죠. 3일째 되는 날은 왜? 고통이 아주 극심할 때, 고통이 너무 심해서 아마 할례라고 바로는 까짓 거 싸울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3일쯤 되면 염증이 훨씬 더 심해지겠죠. 그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세겜을 쳐들어가요. 그리고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 동생 디나를 욕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세겜에 있는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을 취하죠. 가져가죠. 이스라엘은 그 역사를 압니다. 할례를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다른 민족들은 안 해봐서 모를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알죠. 온 부족이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다. 무기력해져요. 적들의 침입에 아무것도 방비할 수가 없어요. 걸을 수가 없어요. 세계처럼 할례를 받은 첫날은 어쩌면 싸울지도 몰라요. 하지만 3일쯤 지나면 온 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이스라엘은 알아요. 그런데 여리고 평지 그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제정신인가 싶죠. 이 사람들은 제정신인가? 그리고 게다가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위험한 자리에서 이 일을 할례를 하라고 하실까? 여호와도 이상하셔요. 그리고 또 여호수아도 이상해요. 또 여호수아의 말대로 몽땅 다 할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상해요. 할례하면 안 되는 때입니다. 적어도 평생에 할례를 하면 안 되는 때를 한 번 고른다면 딱 그날일 겁니다. 그때는 안 돼요. 다음에 하면 돼요. 기왕에 40년을 안 했으니 좀 지나서 뭔가 좀 안정됐을 때 그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지 않으셔요. 아니, 해라요. 여호수아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그냥 합니다. 오늘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읽고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이유야 있죠. 할례를 안 했으니 할례를 해라. 그 이유는 맞습니다. 하지만 꼭 다 좋은데 지금이 할례를 할 때인가요? 지금이 어떤 때인데 이 일을 하나 하는 질문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지금이 어떤 때인데 라는 항변, 그건 오늘 본문을 보면 별로 힘이 없습니다.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지금은 싸워야 될 때 아닙니까? 지금은 방비해야 될 때 아닙니까? 아니면 이 여리고에 있는 모든 거민들과 가나안에 있는 왕들의 마음이 몽땅 다 무너졌을 때, 정신을 잃고 있을 때, 지금이 공격해야 될 때 아닙니까? 지금이 승기를 잡아야 될 때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한 개도 고려되지 않아요. 그냥 지금은 할례를 해야 될 때예요. 왜 그랬을까? 이유는 그 뒤에 나옵니다. 이유는 그 뒤에 보면요, 10절 12절이 아주 짧게 나와요. 아주 짧게 나오는 말은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0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달 14일 유월절을 지키는 날이에요. 이 사람들이 길갈에 지칠 때는 언제입니까? 첫 달 10일입니다. 이 사람들이 봄에 강을 건너요. 모든 것들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유월절을 향해 가고 있어요. 14일 그날을 맞춥니다. 봄이에요. 첫 달 10일이에요. 그리고 첫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여호수아서 뒤쪽에 보면요, 이렇게 날짜를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14일 6월절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6월절을 지키는데 왜 할례를 해야 됩니까? 자, 출애굽기 12장 4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6월절 규례를 말하면서 그렇게 하셔요. 누가 6월절 규례에 참여할 수 있어요? 할례를 받은 남자예요. 혹시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어도 6월절에 참여하고 싶으면 할례를 받고 참여하라고 얘기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 6월절 고기 먹을 수 없어요. 6월절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신실함의 약속이 확인된 사람들, 그 사람들만 6월절에 옵니다. 6월절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례 받아야 돼요. 무리가 됩니까? 일본 말이에요. 무리 됐을까? 그럼 예, 무리 됐어요. 하지만 그게 무리가 무슨 상관입니까? 난 됐을까? 그러는 거죠. 그 아무 상관없어요. 무리입니까? 예, 무리. 그게 고려의 조건은 아니에요. 6월절을 지켜야 됩니까? 예, 6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할례가 필요합니까? 예, 할례가 필요합니다. 6월절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래, 중요하다 이게. 그게 뭔데요? 그게 뭔데요? 그날 무슨 뭐가 생깁니까? 땅에서 뭐가 나오는 날입니까?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 날입니까? 아니요. 6월절은 무슨 날이에요? 기념하는 날이에요. 6월절은 어떤 날이에요? 예, 소망을 품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그날에 몽땅을 다 맞추십니다. 그 모든 민족의 위험, 그것들을 다 걸어도 상관없어요. 이러다 여리고가 쳐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이러다가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지금이 기회인데 이거 못 잡으면 어떡합니까? 우리 이러다 죽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러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으셔요. 왜?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내가 선물로 주신 것,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 약속으로 주신 것,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계속해서 필요한 것은 신실함 뿐이에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의 신실함,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우리의 신실함, 그것이 그 땅을 우리 가운데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기회를 잡냐 못 잡냐, 우리가 위기에 처하냐 안 처하냐, 그건 고려사항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회를 잡아서 그 땅을 얻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위기를 피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의 약속과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우리의 신실함이 우리의 삶으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이건 이때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되고 그리고 충만한 삶이 있어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망 권세 이기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그리고 세상이 채울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 복된 삶의 약속이 있어요. 이 삶이 이루어질까? 세상은 모르는 기쁨들, 그리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 같은 감격의 삶, 내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 삶은 이루어질까요? 사람들은 뭔가 기회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내 삶의 위험을 피해야지 이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함, 그 하나님의 신실함에 우리의 신실함, 우리의 그 성실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기 시작할 때 이건 약속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기회를 잡아야 내 삶에 기쁨이 넘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위험을 피해야 내 삶에 안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뭔가를 얻어냅니다. 사실은 그렇죠? 기회를 잡아서 뭔가를 얻어내요.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뭔가 안전한 곳에 거합니다. 하지만 그 안전이 정말 안전인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기회를 잡아서 얻은 것이 주가 주시는 평강과 비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거기서 얻는 기쁨이 그게 영원한 기쁨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내 영혼으로 만족하게 하고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소망, 그 소망을 갖게 하냐는 거죠. 아니, 그것 아니다요. 아예 무시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 기념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갖는 거예요. 6월절이 기념하는 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며, 그러니 이제 소망입니다. 기대입니다. 주께서 그 은혜로, 그 무지막지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리 인도하셨으니 내 앞에 무엇이 오건, 내 미래에 어떤 위험이 있건, 내가 감당 못할 산들과 내가 감당 못할 강들과 내가 감당 못할 적들이 나에게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무지막지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내 삶은 늘 기대와 소망으로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6월절은 뭐예요?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억합니다. 그 은혜와 능력, 그것들을 바라보며 소망하고 그리고 또 기대와 감격으로 넘치는 것,
우리의 삶에서 요구하시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신실하게 대해라. 그리고 걸어가자요. 그러면 내가 약속한 땅, 약속한 거 성실하게 너에게 이루어주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너에게 준 땅, 너희에게 약속으로 준 땅, 선물로 준 땅, 너희가 싸우는 그 모든 싸움, 밟는 그 일도 다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 그 감사와 기대, 그 기억과 소망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제정신인가 싶죠. 이 사람들 제정신인가요? 제정신인가? 이 기회를 놓치다니 제정신인가? 저렇게 위험한 일을 하다니 제정신인가? 사람들이 볼 때는 기회를 놓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볼 때는 위험한 일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눈으로 보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을 세상이 말하는 방식이 저 사람들 제정신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원로 목사님도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일부러 정한 본문은 아니에요. 그런데 꼭 이렇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들이 많아요. 저 사람들이 제정신인가? 제정신인가? 이 시국에.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요즘 최근 한 몇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이시국 씨예요. 물어봐야 돼요. 이시국 씨가 누군데요? 이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요? 이 시국은 어떤 시국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돼요. 우리의 대답은 늘 똑같아요. 지금은 뭐야?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오늘은 구원의 날이에요. 오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성실함이 나와 함께 있는 날이에요.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날이에요. 내 은혜 안에 나는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날, 그 날이에요. 이 시국 씨가 누구냐고, 이 시국이 어떤 날이냐고. 그래서 어떻게 살라는 건가요? 그래서 두려움으로 살라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래서 불안으로 살라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감사함으로, 여전히 소망으로 삽니다. 사람들이 보면 제정신인가 싶죠. 제정신인가? 우리의 대답은 제정신인가 묻는 여러분들 향해서 우리의 대답은 하나예요. 우리는 신실함,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는 감사하며 삽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삽니다. 6월절이 얘기하는 건 그거죠. 기억하는 거요, 그리고 꿈꾸는 겁니다. 예배하는 시간. 그래서 왜 믿음의 사람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배가 중요합니까? 예배하는 자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소망하는 자리예요. 예배할 때마다 예수님 앞에 나와요. 성당에서는 떡과 잔을 놓지만 우리는 떡과 잔을 가끔씩 놓습니다. 하지만 떡과 잔이 그 물질로 오지는 않아도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언약과 그 약속과,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찢기신 그 놀라우신 생명, 부활의 생명을 우리는 늘 앞에다 내놔요. 내놓으면 우리가 떡을 먹고 그리고 잔을 마시듯이 여기 있는 이 말씀과 이 소망, 이 약속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접합니다. 내 마음으로 영접해요. 그리고 내 삶으로 영접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할 때마다 이루어지는 건 두 가지죠. 기념합니다. 그리고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요,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이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일들이에요. 그 일들로 감사해요. 그 일들로 감사하며 감격합니다. 그리고 그 신실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도 신실함으로 대답하며 이제는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죠. 예배할 때마다 감사하는 겁니다. 예배할 때마다 그래서 소망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셔요. 기쁨과 감사, 기도는 기억하고 소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받아 누리는 삶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예언하며 살아가는 사람, 모든 것들을 헤아려 선은 취하고 좋은 것 붙잡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여기 있는 이스라엘 요단을 막 건너온 사람들은 그 삶을 지금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가면 이게 엉망으로 엉클어집니다. 하지만 적어도 여호수아서를 쭉 읽어가는 동안에는 살짝씩 실수하고 뭐가 넘어질 때도 있지만, 여호수아서 이 승리하는 사람들, 이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른 모습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여호수아와 또 여호수아의 말 그대로 할례산으로 올라가 몽땅 다 할례를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남들이 보면 제정신인가 싶은 그 사람들, 하지만 그렇게
늘 6월절 이 시작하는 이 점처럼 기대와 소망 그리고 감사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그 복된 삶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만 오늘 본문에 하나 살짝 보여주셔요. 뭐냐 하면 6월절을 그렇게 지킵니다. 이제 감사하고 기대하는 삶으로 나가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 일이 벌어지는 동안에 여리고는 못 쳐들어옵니다. 이 일이 벌어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는 이들에게 가득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이야기는 만나는 그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이 사람들은 그 땅의 소산을 먹기 시작해요. 기대 그리고 감사와 기대로 삽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이뤄진 일이에요. 그 다음 날 만나가 그쳤어요. 그리고 그 대신 그 땅의 소산을 먹습니다. 봄에 땅에 뭐가 있었을까? 아마 무슨 밀 같은 거 좀 있었을 거고요. 보리 같은 거 좀 있었을 거고, 아마 풀밭에 뭐 좀 있었겠죠. 사루비아 꽃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쪽쪽 빨아먹었을까? 아니면 라일락 따먹었을까? 그 땅에 소산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냥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거 볶은 곡식 먹어요. 그리고 그 땅의 소산, 그 험한 것들 먹습니다. 좋은 것, 진수성찬이 그 다음날 펼쳐지지 않아요. 오히려 만나는 그 땅의 소산들, 이제 막 농사도 짓지 못한 그곳에서 그냥 대충 따먹는 것보다 만나가 더 좋았을 수도 있어요. 만나는 늘 기적으로 이 백성들에게 임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그 땅의 소산을 먹습니다.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냥 좀 기본으로 만나는 주시고 거기에다가 또 뭘 좀 주시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아니면 뭔가 좀 더 좋은 걸 주시지.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뭐 광야에서는 저녁마다 메추라기가 떨어지게 하셨다면 까짓것 이렇게까지 해놓으시고, 그죠? 이렇게까지 해놓으시고 6월절까지 지키게 하시고, 어차피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지면 기왕이면 뭐고도 그냥 뭐죠? 뭐 소고기도 좀 떨어지고 돼지고기는 좋지 않아요? 할례 받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염증에 좋지 않으니까 소고기라도 좀 떨어뜨리시고 뭐 좀 떨어뜨리시면 좋을 텐데, 아니요, 떨어지는 건 그쳤어요. 그리고 그 땅에 있는 것들을 먹게 하십니다. 오히려 더 일상적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더 검소합니다. 오히려 더 작은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만나도 그리고 그 땅의 소산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백성들의 필요를, 사랑하는 이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이들은 압니다. 왜? 6월절을 지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이 우리를 살리셨음을 기억해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를 또한 더 복되게 살아가게 하실 것임을 기억합니다. 이전에 내렸던 만나는 이제 그치나 이제 이 땅에서 나에게 주시는 것, 이것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기대는 여기서부터 시작할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것으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게 늘 매혹적인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늘 매혹적이고 기적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아주 평상시의 것들로 우리에게 채우시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셨던 만나, 그것과 다름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에요. 우리 가운데 그럼 만나가 안 내리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의 신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요. 이스라엘은 만나를 못 먹습니까? 예, 만나를 못 먹어요, 이날부터.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만나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생명의 떡이 이들에게 내려오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신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일상 그 가운데 지난주 설교였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만물 만유가 회복되는 그때 우리 가운데 보내신다고 그래요. 우리 가운데 만나고 옵니다. 그리스도 구원과 회복, 그 역사가 와요. 깜짝 놀랄 기적, 그리고 세상을 완전히 매혹시킬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하지만 그것만도 아니에요.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일상의 은혜들, 날마다 어쩌면 내가 수고하며 먹게 되는 그 모든 땅의 소산들, 그것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성실하신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때는요, 그런 일이 참 많았으면 참 좋겠는데, 어느 때 예배 드릴 때는 그냥 예배 성전에 들어오면서, 아니 성전 아니라 그냥 성전 입구, 아니요, 그냥 교회 올라고 버스를 탈 때부터 그냥 눈물이 주르르르르 날 때가 있어요. 들어와서 찬양을 하는데 어쩌게 내가 좋아하는 그 찬양을 해요. 그 찬양 한마디에 내 마음이 그냥 무너져요.
내가 의자에 앉는데 내가 앉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철푸덕 앉습니다. 그리고는 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줄줄 쏟아지는 것 같아요. 입을 열어서 찬송하기도 어려워요. 입을 열면 내가 그냥 울어버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전에는 잘 몰랐던 이야기들이지만 나에게 주시는 용기와 나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 그것이 가득 찹니다. 그건 무슨 날이요? 만나가 내리는 날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서 신비한 가운데, 어쩌면 그런 날은요, 기도하다가 환상도 보고요, 그런 날은 세상의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하는 게 절절하게 내 온 마음과 영혼을 채우시는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은요, 하나님이 막 고치셔요. 그냥 막 내 척추를 쭉쭉쭉쭉 늘리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늘리시다가 내 키가 10cm가 늘어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만나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고 그리고 성실하신 은혜예요. 하지만 어떤 때는 그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또 나로 하여금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나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내 영혼에 있는 것들을 쏟아내게 하셔요. 그럼 그건 뭡니까? 늘 똑같았던 예배예요. 그러니 오늘은 은혜가 없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성실하심으로 일상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뭐라도 하나 내 마음에 새기셨어요. 그리고 뭐라도 하나 나로 하여금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셔요. 그러면 은혜를 철철 받은 날은 감사하고, 은혜가 없는 날은 이래 이러면서 가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만나가 내릴 때만 아니요, 땅의 소생을 먹을 때도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공급하시는 은혜입니다. 유월절을 기억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땅의 소산, 어쩌면 거칠고 일상적인 것, 남들이 볼 땐 아무것도 아닌 것, 그런 것을 받을 때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것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건 또 뭐요? 이건 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에요. 만나를 먹을 때 기뻐하는 건 제정신인 것 같아요. 하지만 별것도 없는데 저렇게 좋아해? 사람들은 제정신 아니다라고 그러죠. 하지만 우린 제정신 맞습니다. 왜?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례를 하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입니다. 그 와중에 유월절을 지키는 거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에요.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하는 거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에요. 앞날이 보이지 않아도 주 앞에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입니다. 만나가 그치고 새 땅의 소산들, 그 거친 음식을 먹으면서도 감사하는 거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서 볼 때는 제정신인가 싶은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갈 때 아까 말씀드렸던 정신을 잃게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게 될 겁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의 마음이 높고 그들이 정신을 잃고 새 마음으로 새 정신으로 주 앞에 나오는 일들이, 여기 신실한 주의 백성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과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격려하세요.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주님께 신실합시다. 주님께 신실합시다. 아멘, 아멘.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 살짝 이렇게 째려보는 건 아니고요, 흘낏 보셔요. 그리고 이 양반도 이제 세상에서 제정신 아니다 소리 듣겠구나, 아마 그런 분들 되실 겁니다. 하지만 그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성실하신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예수님 볼 때 사람들은 제정신 아니다 그래서요, 저 능력으로, 그 5,000명을 먹이는 능력으로 십자가 거기를 가냐? 제정신 아니다 싶은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하냐? 그렇게 얻어맞고 욕먹으면서 용서하냐? 제정신이 아니다. 아니요. 하지만 그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모든 이들이 정신을 잃고 그 앞에 나오게 하십니다. 신실함으로 아버지를 대하고, 그러니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합니다. 우리도 주님 닮아서 하나님께 신실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예비하신 크신 복으로 일으켜 세우시고 살리시고 높이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주가 예비하신 놀라우신 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는지 주여 우리로 깨닫게 하시오니, 아버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의 은혜와 필요한 것들이 거기서부터 주어지는 줄 믿사오니 주의 성실하심에 우리도 성실하게 대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일을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고 세상으로 눈이 갈 때 많으니 성령님 책망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사 늘 주를 향한 신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